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고요. 데살로니가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표현해 보세요. 몸으로, 얼굴로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싸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평안이 안 임할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날리는 멘트처럼 듣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말이야. 교회 안에서. 그냥 다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잠들기 전에도 묵상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하시나요? 잠들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는 예수님하고 딱 초점을 맞추고 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더 원하고 그런 어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고백해 드리고 잠이 들어보세요. 예수님 꿈꿀 거예요. 꼭 예수님 꿈이 아니어도 여러분 영적인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잠들기 전에는 막 걱정 근심 잔뜩 하다가 나도 모르게 딱 잠들었어. 막 꿈속에서 쫓겨다니는 꿈 꾸고 막 그냥 개 꿈 꾸고 개 나오는 꿈, 개 출연하는 그런 꿈 꾸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꿈을 꿀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뭔가 꿈속에서 너무 피곤하고. 근데 잠들기 전에 나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 초점이 딱 맞춰져서 그렇게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정말 좋은 영적인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영이 이렇게 기도하고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영은 자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영은 계속 주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자든지 깨든지 항상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 5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1절의 말씀은요, 1절,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또 듣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마지막 때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넘어가거나 잘못된 어떤 교리, 잘못된 말씀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멀쩡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다 알고 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성도들이 넘어가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그 자기들이 믿는 교주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림주가 뭐 누구다 이만희가 재림주다, 또 정명석이 재림주다, 뭐 그런 어떤 자기네 교주, 그쪽 교주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왜 믿을까요? 왜 믿을까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도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거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듣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초림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도 똑같이 초림 때처럼 이런 어떤 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나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어디엔가 숨어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재림주야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씀들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되지만요, 자다가도 깨서 말할 수 있는 거, 자다가도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와?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 되셔야 돼요. 거기에 또 헷갈려가지고 글쎄 어느 집에 태어날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중국에 어디 오셔갖고 숨어 있다고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문에서 봤어요. 진짜 몇 년 전에 어느 신문 전면 광고에 그쪽 이단 종교에서 신문에다 그거를 돈을 내고 아마 광고를 넣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의 그 요지가 뭐냐면 중국 어딘가에 그 재림주가 와서 웃음이 나오네. 네. 어딘가에 숨어서 거하고 기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 웃음도 안 나오는 거짓말을 그런 걸 신문에 이렇게 냈는데 아마 그것도 또 넘어간 사람들이 있겠죠. 왜 넘어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건 이제 초림 복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동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3년 동안 공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정말 사람의 아들로 그냥 계신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 초림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초림 복음이라고 하면 이 초림 복음을 아는 자는 교회 대부분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요. 아직 이제 예수님을 정식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초신자는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직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갖고 억지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아직 이 복음조차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분들,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 이것을 다 알아요. 이걸 초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건 대부분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속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로 속이는 이단도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단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이 속이는 게 뭐냐면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왜곡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이것을 재림 복음이라고 한다라면 이 재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얼버무리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뭐 7년 대환란이 어쩌고 7나팔이 어떻게 되고 대접재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이 막 달달 외우듯이 알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리고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언제쯤 휴거가 일어나고 언제쯤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여러분이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자녀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또 잘못된 비진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같이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이런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걸 막 분해하고 분석하고 막 다시 막 뭔가를 찢어 발견가지고 막 이건 무슨 뜻이고 꼭 그렇게 알지 않아도 돼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은 어떤 사건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름을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성장해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더 이상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또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어떤 그런 아기 모습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장엄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믿는 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깨어 있어라라는 그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어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해라.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깨어있어라 라는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핵심 키워드는 깨어있어라입니다. 예. 우리가 자나깨나 해야 될 게 깨어있어라. 잘 때도 깨어있어라.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 이것은 또 어떤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예, 그러면서 또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내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도 또 살펴보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먼저 알아야 할 부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지식,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계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호령 소리,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것들과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짠하고 나타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미국에 이스라엘에 어디 갑자기 이렇게 숨어 계시다 나타나셨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걸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가 재림주다, 누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거, 누가 제2의 보혜사 성령이다. 진짜 자기가 성령이래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지금.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이런 말에 속아요. 그런 어떤 말들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먼저 좀 볼게요. 이 호령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명령 소리예요. 명령 소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호령 소리, 명령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휴거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안에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때 오실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후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겠죠.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언제 살아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우리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성도의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에 휩싸여서, 또 어떤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흠정역에서는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인자가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인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성도의 휴거인 거죠. 근데 이제 개역개정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흠정역에서는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구름을 타셨던지, 구름들 가운데 휩싸여서 오시던지,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과 함께 이렇게 구름에 뭔가 이렇게 앉으셨든지 서셨든지 구름들에 휩싸이셨든지, 아무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구름을 능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거기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예수님은 큰 호령 소리, 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그러면서 구름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머리에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딱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된 말로 속일 때 절대 미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추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그 구름이라는 건 가리워진 건데 그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여기에서 또 믿을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시면 돼요. 거기에 다른 거를 막 덧붙인 거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앞에는 맞는데 뒤에 뭐가 많이 더 추가된 것 같아. 근데 앞에 맞으니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한 3분의 2 지점까지 뭐가 맞으니까 뒤에 조금 3분의 1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믿어버려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안에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이 성도의 휴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성경이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서 올라간다.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마저 틀려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아니면 뭐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요즘에 맞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뭐가 안 맞는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은 맞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막 다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만 행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휴거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라는 거. 그게 휴거. 이렇게 채어 올라간다. 그것이 휴거의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면 안 돼.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 성경은 그거 말씀하지 않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언급하면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날짜를 뽑는 사람들의 그 한 방법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막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연도를 계산하고 막 추정을 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막 또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내서 추정하는 날짜를 뽑아내요. 그런데 역사일에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연도와 날짜를 뽑아냈지만요. 최근에까지도 그런 것들을 뽑아서 그 날짜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지만 번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날짜를 말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짜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징조들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졌다. 혹은 이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신호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배교하는 대대적인 어떤 배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제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냐 하면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보이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 그러한 때가 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라는 신호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 오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 있고 그다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일 것이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배교라든가 지금 이미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일들이 이게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어떠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물론 더 자세한 건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근데 저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대한 어떤 지식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뭔가가 또 이렇게 놓쳐지고. 그런데 그 중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 징조들,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호탄처럼 알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앉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 그 실제적인 어떤 말씀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그 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잖아요. 거기 모스크로 이렇게 빼앗겼잖아요. 모슬렘 사원으로.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성전에 그 멸망의 아들이 서는 날,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제3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모든 식양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들이 다 재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졌을 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성전에 대한 이런 말씀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요.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그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요. 그냥 제3성전이 세워진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시간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이 부분들, 다시 오실 때에 오시는 방법,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 그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라 그러셨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깨어있는 거 열심히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하면 안 되죠.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는 알지 못해.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 때 성도가 깨어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알아야 할 조건이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아는 게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때를 알면서 그 때를 읽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지 말씀으로 이렇게 숙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경은 또 뭘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깨어있는 실제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그런 삶, 다음에 그다음 나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조금 좀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지 말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심판에 이르도록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외우면서 여러분이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막 매의 눈으로 살펴보다가 쟤 이제 안 되겠어. 쟤는 탈락이야. 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내가 조금 더 지켜보고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는 탈락이야.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하시는 거, 정해놓으신 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고 심판에 이르고 지옥에 가게 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몫은 우리 거예요. 나머지 몫.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주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탈락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초조함, 거기에 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탈락될까 봐,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탈락될까 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셨다가 또 나를 싫어버리셨다가 이러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막 충만할 땐 주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구원의 확신도 막 있어. 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들림 받을 거야. 막 확신이 있어. 근데 시험에 좀 들고 낙심이 되고 막 여러분이 막 마음이 막 어렵고 이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또 고민하죠. 나는 은혜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러다가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막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가 버림을 받았다가 막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다가 주님이 막 미워하는 자였다가 막 내가 정해. 내가 그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로 빠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내가 방종해서 막 함부로 살아 막 맨날 죄 짓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남몰래 즐기고 있고 쾌락을 즐기고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안 버려. 하나님이 계속 시간을 주고 시간을 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거 안 버리고 살아. 나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버리고 살아.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댔지 아직도 멀었으니까 난 조금 더 즐겨도 되겠다. 조금 더 죄 지어도 되겠다. 그러다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할 건데. 내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서 막 함부로 막 살다가 그러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믿으면 그건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정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가 세상 가운데 나와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만약에 그런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뭐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다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처럼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랬고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거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내가 천국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 거랑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가도 한 번씩 넘어질 수 있고요. 한 번씩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랑 내가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한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도 하나님은 비처럼 내려주시지만요.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고 높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히 여기는 자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은혜는 누가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애통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애통하지 않아요. 죄를 짐에도 죄책감을 안 느껴요. 죄를 지면서도 무뎌져 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조차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조차도 못 받아요. 나중에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죄에 너무 굳어져 버리면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아요. 감각이 굳어져 버려서. 그래서 회개도 못하게 돼버려요.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사는 자, 이러한 자는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지만 그것을 실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가는 자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시간 속에 때로 하나님 앞에 내가 혹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시간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종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뜻을 두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혹은 여러분이 불신앙의 어떤 생각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원망이나 불평을 여러분이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면서 회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그 뜻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걸 믿고 서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날 붙들고 계신다. 혹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가 내 흔들림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흔들림으로 가지 말고 내 흔들림을 멈추고 주를 바라보고 나 또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구원의 뜻을 세우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믿고 나를 다시 제자리로, 바른 제자리로, 죄사함을 받은 그 자리로 나를 세워놓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믿음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를 하면 회개를 했어. 그런데 또 불안해. 회개를 또 해. 또 불안해. 또 해. 그냥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를 만들어요. 회개를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눌려 있어요. 그리고 맨날 죄진 거 회개할 거 뭐 있나 그것만 맨날 생각해.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 같죠? 근데 아니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내가 회개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면 믿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발음도 잘 안 되네.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딱 믿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짓 했는데 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받았어. 그럼 그 아이 어때요? 전혀 눌리지 않아요. 좀 이따 놀다가 또 와갖고 엄마 근데 나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까 내가 용서했잖아. 그런데 난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근데 엄마를 믿는 아이는 어때요? 엄마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네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신나가지고 나가서 막 또 놀아. 그리고 그 일은 싹 잊어버리고 저녁에 와서 엄마한테 해달랄 거 다 해달라 그래. 엄마 밥 줘요. 맛있는 거 돈가스 주세요. 막 이러고 당당하게 말해. 그 아들 그 딸이 이쁜 거예요. 그 부모는요. 뭐 하나 쬐끄만 거 잘못하고서는 기죽어가지고 눈치 보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뭐 필요한데 해달라고 말도 못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엄마가 미워할 거야. 이러고 혼자 그냥 소설을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를 못 믿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자꾸만 그냥 또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거 회개하는 사람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으면 용서함 받았음을 내가 막 전기가 안 왔어. 진동도 안 왔어. 근데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무런 몸의 현상이 안 왔어. 근데 마음이 뜨겁거나 눈물도 안 났어. 심지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눈물도 안 났어.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아멘으로 믿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무슨 감정에 휩싸여서 무슨 몸의 현상에 오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믿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아니에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물이 난 건 진짜 회개고 안 난 건 가짜 회개다. 마음이 가슴이 뜨거우면 용서받은 거고 그런 거 없으면 용서 안 받은 거다. 그런 건 다 가짜예요. 그런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진실함으로 중심에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라고 하셨으면 아멘. 내가 진실함으로 회개했는지는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 믿고 주님 날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눌리지 않고 자유함 속에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이 쓸데없는 고민,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고 오늘 오시면 어떻고 내일 오시면 어때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막 그래. 그런 자는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든 내일 예수님이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소속감이 분명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한데 내가 왜 흔들려요? 내가 왜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버려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죄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실수하여 죄를 지면 너무 괴로워해요. 괴로워해요. 그리고 빨리 회개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사랑해. 남몰래 죄를 져. 연약함도 있지만 계속 죄를 져. 그리고 회개를 하지만 다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져.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정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만 어떤 마지막 때엔 징조가 보이고 이러면 벌써 두려워해요. 내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고 그러죠. 근데 정말 주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막 우기는 거 말고 막 신념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명한 믿음과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그 이유를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참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답이 다 나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다른 것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셨대요. 정말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러셨다. 얼마든지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죽으셨대요. 집사님하고 예수님이 자든지 깨든지 같이 살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그러신 거래요. 여기 이 자든지 깨든지는 실제적인 뜻은 살든지 죽든지 그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근데 뭘 걱정해? 근데 왜 불안해해? 예수님은 너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걸핏하면 의심하고 걸핏하면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약한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같이 살려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죽으셨고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마지막 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뭘 들어요?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예. 그런데 나랑 살려고 그러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두 구절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구절, 데살로니가 5장 9절과 10절 이 두 구절만 여러분이 딱 믿으셔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설 수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같이 볼 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 말씀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예. 11절부터 15절까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 깨어있는 삶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해요. 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경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 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경고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라.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7가지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들이에요. 네.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또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에게 해야 할 이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개인적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사항들. 그것은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부분. 잘 기억하세요. 깨어있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예. 깨어있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느 때쯤인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징조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통해 어느 때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은 경고가 필요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조심하세요. 이제 경고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것을 날마다 행해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럴 때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내가 알아야 할 영적인 말씀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내가 실천해야 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 가운데 무엇인지를 내가 날마다 좀 다시 깨우치면서 내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